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양을 잡아가는 곰을 쫓아간 이야기를 보면서 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곰하고 어떻게 맞짱을 떠야 되나. 사실 곰이 굉장히 험악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실생활 속에서 정말 그런 용기 있는 참 목자를 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얼굴 말고요. 그 영상. 예. 처음부터 다시요. 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후 사정이 없어졌는데요. 이야기인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곰이 담장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집에 이제 개들이 저렇게 달라들었죠. 곰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17살 소녀랍니다. 소녀가 자기의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곰을 담장으로 밀어버리고 이제 그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딱 보는데 우리 교회 남집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뒷모습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곰이 그렇게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곰은 굉장히 육식성의 동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해로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 순간 강아지가 위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손이 움직인 게 아닐까. 그리고 달려가서 넘어지면서 곰을 밀었는데 그 곰이 워낙 당황을 해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사태가 이렇게 진정되었습니다만은, 참 목자의 심정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다칠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따지기 전에 그 위험에 맞서는 용기만큼은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떤 참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구역을 돌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안에 세워간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담대함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힘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기에는 뭔가 가슴에 꿈틀거리고 타오르는 뭔가가 있죠. 그 뭔가가 뭐겠어요? 내 강아지와 내 애완동물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열정,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 하여금 보편적 기준의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강하기로 따지고 또 필요한 것으로 따지면 저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만큼 강하고 필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었고, 우리는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고, 마치 동네 북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제약시 취급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지금 겪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위협에 맞서고자 하는 용기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매 4주에 걸쳐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고, 새벽 시간에 특별한 한 주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도 100%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유에 집착해서 바람과 물과 그리고 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실 때 그 설명에는 은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은유가 뭐냐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물처럼 제단에서부터 섬에 나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나온 그 성령의 능력이 세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흘러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이 지난주에 대한 설명과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면 그 교회는 참 뜨거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뜨겁다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해. 또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해, 가슴이 뜨거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슴이 진짜 뜨거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 가지고 우리 안에 그게 가슴이 뜨겁다는 이야기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열정과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남다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마치 저 소녀처럼 고문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불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제단에는 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단에는 불로 태워서 범죄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불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30명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랑에 불 붙지 못하게 부었던 물조차도 다 핥아버리는 불의 역사가 갈멜산에 임하게 될 때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모든 사태가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불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제단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불은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단의 불과 성막의 불과 성전의 범제단의 이 불은 세상에 있는 불과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는 구분시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구약 성경은 마치 무슨 의식이 있고 그게 뭐 성막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뭘 지켜야 될지 까다로운 법들이 이 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까다로운 법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활적으로 합리성과 편리성을 전혀 벗어나고 있어요. 합리성과 편리성을 벗어나고 있는 하나님은 왜 이런 법들을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그것들을 그렇게 절차를 밟고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수준을 업시켜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 심벌리즘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듯 하나 없는 듯 이 심벌리즘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행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행상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제단의 크기와 사이즈와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갈 때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의 옷의 모습까지도 디자인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흰패에 보석을 붙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 지시를 통해서 되어진 것들이에요. 자, 그런 구체적 지시와 이런 것들이 합리성과 편리성을 보자 그러면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성막을 지는데 수달의 가죽으로 그걸 덮으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막 가운데 수달의 가죽을 덮을 수 있는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도 없는데. 그런데 수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요 저녁 시간에 성막을 나누면서도 그게 합리성과 편리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 자체가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상징들과 의미들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가져가야 될 때 그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져가는 심볼리즘인 겁니다.
이 심벌리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저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저 십자가를 만지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귀신이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를 높은 데 매달았어요. 또 손대고 와가지고 막 이거 만지면 아들 낳는다, 이거 만지면 취업이 된다. 이게 뭐냐면 행상이고 우상이거든요. 그런데요, 저 십자가를 저기다 그래도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게 혼돈스러울 때 종교교육 시대에 마르틴 루터라든지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십자가 행상도 강대상에 걸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걸면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십자가가 안 걸려 있으면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정반대의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벌리즘과 이 심벌의 상징적 의미와 그 형상에 가지고 있는 주술적 힘을 혼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심벌에 대한 그런 어떤 주술적 힘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단식으로 좀 멀리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귀신이 떠나고 뭐 드라큘라가 막 떠나고 이런 거 영화에서 본 이상한 행상, 그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날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나 대신 받으셔서 나는 저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었다고 연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제단의 많은 불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불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막에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이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졸지에 성소 안에서 불이 갑자기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도 추접을 못한 상태에서 이 성막들 밖으로 내어보냄을 당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졸지의 아들 둘이를 갑자기 잃은 이 아론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옷을 짓고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이 화가 그 백성들에게도 이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로 궁금해가지고 성소 안으로 앞으로 모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관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불이 기름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그런 일을 여기에서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은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붙일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 지금 뭔가 성전에 초를 밝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하나님이 지시한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을 이렇게 붙이려는데 여기 이 중에 불만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담배는 없고 불만 가지신 분이. 그래서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내가 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라이터로 툭 붙였어.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아니 그 불이나 이 불이나 그런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상황이 이 속에 벌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번역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존의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공동 번역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게 더 지성적이고 와닿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시대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의 재단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재단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역량이 입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그것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죠.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거불만 있나 하고 다른 불을 지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오늘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일처럼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불의 역사인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른 불을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불이 성소로부터 나와가지고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여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 표현의 칼랍이라는 표현은 가까이 가다 하는 뜻입니다. 성소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죽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향을 피워서 그 향에 불을 붙여서 그 향을 피워서 그 들고 들어가려 했던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면 재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재단 불을 가져와야 되는 그 재단 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지 게을러서 그랬든지 어쨌든 그랬든지 재단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불로 가지고 하다가 화를 당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둘이를 거기서 죽이십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삼촌 우시엘과 미사엘과 알사반 이 두 아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 자녀들은 갑자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졸지에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일로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옷을 찢거나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도 화를 당한다,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전에 그 소녀는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고문을 향해 달려가는데, 신앙과 교회라는 것이 무슨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폐해를 받는 어떤 전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어떤 노력과 헌신에 비하면 그런 것이 흡족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는 사역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수백 년 동안 교회 역사는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그 교회를 움직이는 원천적인 에너지와 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 원천적인 에너지와 동력은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되는 건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을 만약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아주 사람들로 많아지면 성공한 건 아닐까요? 그러면 아주 괜찮은 예배인 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여기 예배 자리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못 채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은 우리 재정부가 협의해가지고 1,000만 원씩 골드바를 다음 주에 오는 분들한테 추첨을 해서 한 명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선착순으로 예배당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중에서, 아마 그러면 전날 와서 앉아서 이불 펴고 자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와마트 오픈할 때 그 건반지를 추첨으로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가지고 였어요. 이게 뭐 한 5장 였어. 그래가지고 그날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자고 했더니, 여보 사람 좀 봐, 지나다 보니까 찾을 데도 없고 거기서 당신이 뽑히겠냐,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우산 쓰고 거기서 반지 추첨하는데 기다렸어. 내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면서 비를 쪼락쪼락 맞아가면서 기다리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 가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 반지 타임이 나가지고 여기 왔다고, 모자 눌렀으면 된다고 막. 야, 그 반지 받으려고 그 마당에요. 그 당시 김우배 주사님의
영희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중에 나왔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목사님도 오셨어요. 아니 뭐 지원 차원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반지를 보내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아련한데 1,000만 원짜리 골드바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다음 할렐루야 선교 헌신 예배가 드리는 6월 둘째 주 인간교회에서는 예배에 출석하는 분에 하여서 추첨하여 1,000만 원짜리 골드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문 안 내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뽑혀야 되니까. 그 방법만이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여러 다양한 것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그런 테크닉과 수단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전략과 수단을 사용하는 교회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으로 갔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가지기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불을 제단으로 가져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불이 없어 그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에서 불이 역으로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려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절차와 근원적인 그 무엇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중에 여러 가지 새몰이를 해서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의 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요 하며 그 내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동탄에 있는 지교회에서 6개월 동안 버스 2대가 계속해서 몰려와서 예배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전체를 다니면서 이 전도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 교회는 뭔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 이미지 메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뒤는 그 다음에 어느 교회도 올랐으면 그 교회는 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식당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 많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은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 이거 사용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개척을 하면요, 교단에서 전략적으로 교회별로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한 1,000명씩 몰려가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도 하고 한 6개월 그렇게 하면요, 그 교회가 쉽게 정착을 합니다. 이 방법을 잘 쓰는 데가 어디 있냐면 구원파 이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꼭 공수농장을 빌려, 문예회관을 빌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어 가면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모여 있어요. 그 동네에서 온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근처 반경, 경기도, 경기북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거기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에 간 사람들은, 제가 가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간 사람들은 그것에 처음 듣는 사람 몇 사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부여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매스컴에서 쓰는 방법을 써지요. 이게 다른 불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불로 출발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불로 엔진이 가열되어져 불꽃이 붙어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를 고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마케팅 전략과 그런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에 대한 힘없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졸지에 그런 낭패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와전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불 아니고는 다른 불로서는 되어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오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회는 다른 것으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발 자체가
교회 출발 자체가 성령 강림주일 날 출발하거든요. 이 성령 강림주일 날 출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고 그리고 70의 성도를 모으고 120명의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멤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회당으로 갔고요, 데리고 들판으로 가서 내가 앞으로 세울 교회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비로소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식구 첫날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모여서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예배의 원시적인 행태가 출발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한 안식구 첫날인 이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교회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냐면 성령의 불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부터 나오게 될 때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이 불은 거룩한 불이라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서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불이 우리에게 식어지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소멸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불을 쓰려고 하는 유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불의 좀 기능을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여기 뜨는데, 애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40년 목동 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 이제 지도자들이 가서 가는데 호레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죠. 그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불꽃이라는 게 애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료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그 연료는 뭐냐면 그 불꽃이 계속 피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연료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사역 내내 그만두고 싶고 또 더 갈 수 없는 그 역에 부딪히기도 하고 광야에서 힘든 그런 어떤 반항하는 무리들을,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뭐냐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마음, 그 불꽃이 자기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느보산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120의 노구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이 가슴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요, 교회의 모든 중심과 열정과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성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엔진의 불꽃은 성령의 불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없다고 해서, 엔진이 점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유소 가가지고 휘발유 넣는 차가 경유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경유를 넣는 차가 휘발유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엔진이 망가지고 말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뭔가 활성화되고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불의 불꽃의 역사를 배제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게 될 때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다른 불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불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다가 그들은 그곳에서
낭패를 봤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다른 불이라는 게 애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열정과 다른 에너지와 다른 재료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분 어떤 자매를 사귀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청년 가운데는 어떻게 교회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운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실패하니까 떠나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열정과 다른 동기와 다른 그런 어떤 에너지들은요, 그것을 계속 가져가서 그걸로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런 의도와 그런 어떤 동기에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붙어야 될 분은 어떤 불이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요, 그 다른 열정과 다른 불은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계의 놀라운 보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달라요. 애쉬, 즉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불꽃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어서 공급하심을 받게 될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근원적 이유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교회 마당이 넓었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좋은 시설이 있었어요. 이런 그런 거 다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다 여러분 그것은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도 우리 교회도 카페 뭐 교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본 분들은 뭐냐면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본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냐고. 왜냐하면은 세상에 너무 멋진 시설들, 세련된 시설들 다 있잖아요. 제가 뭔 문제라고요? 돈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접촉점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콧강지가 딱 끼가지고 뭐냐면 모두가 은혜로 보여요. 이 아멘 안 듣는 분들은 아직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빠졌거나 아니면 뭐 그렇거나.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타는 분에게 저는 다른 분들은 목사님 배 살 좀 빼셔야 되겠네 그러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든든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외모가 보이지 않죠. 불꽃이 타는 게 다르니까. 예?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다른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교회 부흥의 도구는 철저하게 성령의 불의 출발을 가지고 있고 그 불의 출발은 다른 불의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하고 다른 불은 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소그룹으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잘 모이지? 잘 모이는 이유가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모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 안 벌어질 것 같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모이면은 처음에는 이제 얌전을 들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사님도 술 한 잔을 해. 보니까 뭐 근사님도 뭐 너무 마음이 너무 통한 거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을 모이면 그 구역 인도자님 뭐 말씀하고 저 이부 순서를 가지죠. 이부 순서를 가집니다. 이부 순서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교제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뭐 어디 당구라도 치러 가고 또 모임에 자금을 마련합시다. 그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뭡니까? 한 잔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져요. 그럼 한 잔한 게 막 입이 터지가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말이 터져가지고 막 얌전 떨고 있다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교제가 충만해져 막 분위기 너무 좋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정보를 알아다 줍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교회 봉사를 할 때는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잘하느냐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또 이부수수 갈 생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서울의 모 교회
가방 공장 사장님이 계셨는데 떼돈 버는 양해 수술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놓아가지고 자기 옛날에 다니던 서울의 모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총각대 교회를 총각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한 150명 모이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제 교회가 너무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남순 계장님이 가방 공장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모이자. 그러면 저 북한산인가 어디 그 계곡으로 매주 개 한 마리를 잡아. 그러면 또 거의 조직화되어 있어가지고 소주를 한 박스 딱 들고 근데 북쪽에서 신앙생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 힘이 없어. 왜냐면 그분이 헌금도 잘 안 하고 근데 가방공장 사는 헌금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데리고 쫙 가니까 부부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개 잡아먹고 막 하고 막. 근데 목사님 참 희한하던데요. 그러다가요 2년인가 있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 없어져 버렸대. 왜 없어졌는지 자기는 모른대. 근데 희한한 일에 말려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 없어져.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 그 이야기라도 이분이 양해수란 이분이 신학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저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어떻게든 더디고 힘들어도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그 불꽃을 중심으로 해 모여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열정과 재료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추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이 도래하게 돼요. 저 같은 목사가 한국 교회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다. 저도 교회 성장 세미나나 전도 세미나 이런 거 많이 가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전도 세미나에 갔더니 양육 계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 고백이나 회개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교재에는 새로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들을 잘 살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쭉쭉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아주 인기 있는 성경 양육 교재래요. 근데 왜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존재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가르쳐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붙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게 논리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세미나를 벗어났습니다. 그 교재는 우리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인기 있는 교재입니다. 현대인들의 시각에 맞춰서 싫어하고 좀 거북스러운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 멤버로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드린 다른 불이 이겁니다. 구체적 신뢰를 저는 1시간 2시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 심신이 피곤해지니까 안 할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 멤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열정과 불꽃 애쉬의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모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듣기에 잘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졸리기도 할 거예요. 그럼 안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멤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면 엔진이 꺼진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멈춰버린 엔진을 가지고서 아무리 차가 수십억을 하는 차라 할지라도 뭐에다 써요? 장식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부르릉거리며 엔진이 돌아가서 내 삶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파하는 그 힘은 여전히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배제하고는 교회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 멤버로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우리 안에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 불꽃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고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요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통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하지 않느냐고, 그 교회는 존재감 자체가 잘 안 느껴진다고, 그런 이야기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암흑의 성도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불꽃이 아닌 다른 불로 여기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그런 열정적인 헌신자요,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사람인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 불꽃을 전혀 볼 수 없는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만 안중에 큰 교회들 사람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그 교회의 강단과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또 그게 평가가 되겠죠. 그건 성경적이고 정직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열정과 에너지가 성령의 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열정과 에너지가 성령의 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그 열정과 불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질 때 그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불은 우리를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은 성령의 불에 연단되어졌을 때 나오는 그 영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공통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은 뭐냐면,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고 이런 거 다 이론적으로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을 데리고 제가 산으로 갈지 기도원을 갈지 아니면 여기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1박 2일에 성령 세미나를 할 거예요. 모든 재직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면 공통적 현상은 뭐냐면 회개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나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남는 게 아니라 내 꼬라지와 내 처지와 내 더러움이 확 실체로 와서 씻겨주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냅둬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나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밤에 성령이 임했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겠다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회개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 밤에 눈물이 나고 그거 막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도 아무도 누구도 절제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 빈 예배당에서 시큰하다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데 깊은 평화가 와요. 난 별로 불안하지 않은데 불안했더라고요. 나는 별로 염려를 안 했는데 염려했더라고요. 내가 바닥의 액면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개 다음에 임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의 바닥을 딱 디디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져요. 인생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죽음? 받아들일게. 와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자전 실패?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따라 가는 거지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이게 불꽃이 됩니다.
이게 불꽃이 되고, 내가 예배와 사역과 믿음의 생활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근원지가 돼요. 그럼 이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불이 이걸 유혹할 수가 없어. 이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은 다른 물과 견줄 수도 없어요. 다른 동기들은 쉽게 사그라드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그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루다 나는 망왕이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느낀 건,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화로다. 내가 이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때 제단에 있는 서랍중 천사가 하나가 제단 숯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빨간 숯을 내려와가지고 그 선지자의 입술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것을 네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을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성령의 불이 그 입술을 달고 정결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요, 거기서 우리가 모든 불순물들과 잘못된 의도들과 그렇게 뒤틀려 버린 것들이 그 안에 정결함을 받게 돼요. 그 정결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힘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 불꽃의 힘으로 엔진을 돌리고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야 돼요. 다른 불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것, 힘있게 만드는 것, 어깨를 펴게 만드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수만 평의 땅이 있는 것입니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어깨를 펴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게 된 사람은요, 없어도 있는 것이고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굴절시키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혼돈과 무질서에 불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루아의 역사가,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내 앞에 혼돈과 무질서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그 죽은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 강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불꽃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많은 동기들이 있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 자식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유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많은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 끝에서 뭘 만날까요? 합리적 객관적인 논쟁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 많은 재벌을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어떤 소유로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수입인데, 자기만 쏙 빼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잘 됐다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돈 많으면 다 용서되는 건가요? 신뢰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평안함이 그 속에 있는 걸 기억하고, 교회 자체가 성령의 불꽃으로 되어자는 체질을 가지고, 또 속하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너 왜 교회 가냐? 가는 이유와 동기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불꽃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숙제를 내려고 합니다. 4주에 걸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가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내게 방언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동기와 존재 이유가 성령의 불꽃에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에 대임을 받고 성령의 불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참된 열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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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시고 불같은 역사로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늙어지고 냉랭한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많은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많은 그럴싸한 이야기로 포장하나 아버지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내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임한 성령을 확신하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고 그 불꽃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에 타올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구역과 모든 소모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여 더디 가도 힘들어도 성령의 불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타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지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체험을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 자리에 두려움 없이 나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아름다운 찬양이 없어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꽃 우리를 진정 일으킬 수 있는 불꽃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불꽃 거침없이 이 세상에 모든 악을 진멸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의연히 서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불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꽃에 아버지 하나님 재료를 받아 그 힘으로 나아가는 인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만남에 이 불꽃이 전염되고 퍼져가는 덜불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6월의 첫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에 이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불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 나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